자,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소망으로 밝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는 것 잘 생활에 옮겨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며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적당하게 알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0면 정도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2월 28일 금년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 우리 읽을 범위가 레위기 16장부터인데요. 이 레위기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1일 날 하루를 지키는 그런 날인데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그리고 아주 그 중요한 날로 그렇게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회중이 금식하라라고 한 날이 딱 한 날인데 바로 이 날입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지은 것 그것을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두 가지 일이 크게 중요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그 배경이 언제인가를 설명하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거는 지금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그만 불이 나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삼켜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은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규례를 잘 따르고 그 법도를 잘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 임의대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규례와 질서와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차피 뭐 우리가 매일 드리는 건데 그거 불 뭐 다른 데서 가져오면 어떻겠어?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잘 알아서 섬겨야 된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조가 높아질수록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아이 뭐 다 상식과 그냥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선에서 적당하게 하는 거지. 그거 뭐 그렇게 하려고 해. 이렇게 하면은 어딘가에 일이 터지고 잘못되고,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그런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다 하는 건데 그거 뭐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속죄 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민족적으로도 이 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민족 차원에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속죄일을 꼭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 이 속죄일에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대제사장 중에 선택된 사람이 이제 속죄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안에 나타냄이라.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 안에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지성소죠. 지성소. 휘장으로 구분이 된 그 안쪽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속죄소 앞에는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엄밀한 절차를 거쳐서 정해진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분명히 지금 규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덮개. 이 덮개인데 그것을 좀 특별하게 만들고 특별하게 취급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름을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자리. 그래서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시은소, 은혜를 베풀어주는 곳. 이것은 이 언약궤 덮개인데요, 이 특별한 정금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길이가 2.5규빗 그리고 너비가 1.5규빗. 우리 미터로 하면 1미터에 한 60cm, 1미터 조금 넘고 한 60cm 남짓되는 그 정도의 판입니다. 이제 그 속죄소를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게 돼 있죠.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곳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특별한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시은소, 시은좌, 하나님께서 만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인데요. 이 시은소, 지성소뿐만 아니라 이 시은소를 대할 수 있는 날은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들어가려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봤듯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속죄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로와 염소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또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시은소에 뿌리고 그리고 또 향도 준비하고 이런 그런 절차를 통하여서 들어가는데요.
이 모든 절차와 이 시은소, 대속죄일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좀 예표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언급을 할 텐데요. 어쨌든 아론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또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고,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해야 되고 또 자기 집안을 위해서 숫송아지로 속죄하고, 또 옷도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런 것을 아주 그러니까 의복도 그날의 그 규례에 따라서 잘 하고, 또 그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라고 했는데 목욕 재개하고, 그죠? 몸도 깨끗하게 씻고 옷도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드려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뒤에 9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을 이렇게 가서 또 분향을 하고, 또 그런 절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이렇게 사함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도 보면 5절에 보면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가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온소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날,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이런 속죄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신약에 오면은 더 온전한 것으로 대체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쭉 보면은 11절 특히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를 하고 또 민족적으로 대속죄일에 속죄를 하고, 이런 늘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번에라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속죄 죄를 드리시고 그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염소와 짐승 이런 피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함을 받았는데, 죄를 용서받았는데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받았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지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짐승의 피는 해마다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매년마다 같이 제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올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아마 그래야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소 앞에 가서 그렇게 속죄를 받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양.
이것에 대해서는 7절에서 10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는 이 대속죄일 날, 그 대속죄일의 의식을 위해서 여러 염소 중에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그 2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마리를 또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히지 않은 1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제비 뽑힌 그 1마리는 이제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광야로. 이것이 이제 아사셀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지성소에서 진행된 핏부림의 효과, 그 핏부림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이런 것이 효과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핏부림의 의식을 통해서 죄와 허물이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 백성의 죄를 전가시킨 그 염소를 광야에 내보냄으로써 더 이상 백성의 죄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속죄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광야로 가서 이제 우리하고는 이제 우리가 그 속죄 받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사셀은 인적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도록 놓고 이제 사람만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사셀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이제 우리의 죄는 다 없어졌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양의 역할 역시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십자가 제단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자 보면 예루살렘 성 밖 갈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사셀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받을 죄, 우리가 받을 형벌, 이런 것을 대신 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23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대속죄일의 그 양의 죽음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가지고 속죄를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사셀 양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통해서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짐승을 바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 짐승을 잡기 전에 보면 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 있는 모든 부족한 것이 다 이제 죄와 허물이 그 동물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이 동물이 죽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 죄가 깨끗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그 자녀로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규례를 봐도 잘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더 온전한 제사장이시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동물을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값없는 구원을 받고
또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주시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도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지난 한 해도 그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한 해를 우리 정리하면서 그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감사하고 또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내년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잘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내년에도 그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